누가복음 21장 34절서부터 3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나라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는 그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죠. 36절입니다.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한다는 거예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답은 그런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개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럴 것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유일신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 역시도 그럴 것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한 말이니까 틀림이 없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일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인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얘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고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다는 거, 이게 뭔가를 잘 좀 이해하세요. 기도하며 깨어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에는요, 마지막 나타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타난 일, 이 일은 특정인들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일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일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일이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본다,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지. 보고 알 수 있는데도 피할 길을 모른다 그랬죠. 피할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절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그 얘기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임할 것이다를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건데 피할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기절한다는 거지.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3주 전쯤, 3, 4주 전쯤에 얘기한 거네. 그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를 지구온난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구온난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해가 내려 쪼이면 그 태양열이 지구 안에 들어온 것만큼 바깥으로 방출돼야 된다. 이건 이제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실가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사용된 가스들을 말하죠. 그 자동차를 탄다. 그러면 매연 같은 것들도 온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스를 태우고 남았을 때, 그랬을 때의 산소는 없어지고 다른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만 남게 되죠. 이런 것들도 온실가스 역할을 합니다. 공장에서 그 매연 같은 거 많이 내뿜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지구 대기권에 둘러쳐져 있으면 태양열이 들어온 것만큼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다시 여기에 부딪혀 가지고 땅으로 떠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 쪼이는 태양열과 반사돼서 오는 그 열을 복사열이라고 했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지구상에 전부 다 남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북쪽 지방이라든가 남쪽 지방에 얼음이 녹는다는 거.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과학기술청에서 지금 전화가 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이제 녹아내리게 되면 바다의 염도가 중하된다 그랬죠. 바다 염도가 중하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해류 바다가 이렇게 이제 항상 강처럼 흐릅니다. 강들이 흘러가지고 찬 기운의 바닷물을 더운 쪽으로 또 옮겨주고 더운 쪽에 있는 바닷물을 찬 쪽으로 이렇게 옮겨줘가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한테 생명을 공급해주는 일 이런 것들이 온도에 의해서 해류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해류가 이것이 무질서하게 된다 그랬죠. 무질서하게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해류가 멈춰지고 해류가 움직이지 않고 해류가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었던 많은 고기들한테 양식을 제공했던 그러한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극 지역 같은 데서 얼음 같은 것들이 녹는다.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 남극의 얼음까지 싹 녹아버리면은 해수면이 65m. 북극의 것만 전부 다 녹아내려 버리면 해수면이 7m. 근데 7m 정도만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래도 어지간한 섬은 한번 파도가 치게 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65m 정도만 높아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나 일본 땅 같은 것은 한번 쳐버리면 싹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학이 이런 부분들은 증명해내는 과학이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추운 데는 많이 춥고 더운 데는 또 무지하게 덥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데는 많이 와버리고 추운 데는 또 엄청나게 추워서 눈이 많이 와버리고 이번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추웠죠. 이런 추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 지역도 추웠고 미국도 추웠고 중국도 추웠죠. 열대지방에 있는 그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고 얘기하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다만이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사람들이 지구가 더워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전부 다 하는 거다. 근데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그랬죠.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막을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막을 길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닥칠 진노, 닥칠 재앙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서는 기절한다 이게 나와 있죠.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해놓은 이야기인데 이 일들이 오늘날에는 이게 전부 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외에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또 뭐 그렇게 되어지면은 인력이죠. 달이 땡기고 태양이 땡기는 그 인력의 균형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에는 해성이 갔다가 지구를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은 집안이 약해. 이 집안이 약해져 버리면은 밑에 있는 그 지진계, 그러니까 마그마 같은 것들이 집안 약한 지역으로 이렇게 막 분출된다는 거. 또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집안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집안 자체가. 이런 사건들이 지금 처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IT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진도 7.5인가 됐죠? 어저께 또 뉴스 보니까 6도 되는 게 또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의 숫자만 지금 한 20만 가까이를 추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본 같은 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도 무슨 성, 그 성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어쩌다 한 번 이게 아니고 그냥 1년에 대여섯 차례씩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또 이제 학문적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고 있지만 이거를 막을 방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기절할 거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먼저 해 놓으시고, 너네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 그랬죠?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를 버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깨어 있으면, 그러면은 깨어 있으면 스스로 피할 때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로라면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피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기에 마음이 둔하여 지고라는 그 말은 피할 장소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마음이 둔하여 지고, 그 다음에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피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얘기는 피할 수 있다는 거지.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피할 장소가 어딘지를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문제는 우리도 이제 아는 겁니다. 문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의 피할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알고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고 피할 곳도 있다는 거예요. 알 수도 있고 피할 곳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 그 저번 세미나 때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세미나 때의 테이프를 사셔가지고, 이것은 연구원 참석 못 하신 분들은 100% 다 사세요. 그 사셔가지고, 저는 그 2박 3일 동안 강의한 그 내용을 한 번 들어서 다 안다, 난 그렇게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재다 그래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공부라는 것은, 또 이제 연구원 목사님들은 1년 동안 새로운 설교를 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 교만은 좀 없애버리세요. 그건 제가 보기엔 아주 핫질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핫질도 이제 국민학교 1학년짜리나 하는 일들이, 그런 얘기들은 그냥 하지 말고, 성경은 66권이죠. 법이 지정된 성경은 5경입니다. 창세기도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도 법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법을 지키면 이런 일이 생기고, 안 지켰을 때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레위기 같은 경우는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그 방법론이 기록되어 있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네 가지 성경 안에 법이 세워져 있고 법의 형량이 설정되어져 있고 형량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룻기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사사기 룻기죠.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열왕기 상하 이 전부 다는 모세 오경 속에 있는 법이요, 법. 이 법이 집행되는 것과 이 법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게 이 책이다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법대로 살았다. 그러면 복 받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이 법대로 못 살았다. 그러면 저주받는 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그러한 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마태복음까지 4,000년 동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기록해낸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상당히 쉬운 겁니다. 근데 어렵게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구약 성경이 전부 다 27권인데 27권에서 오경을 빼면 22권이 되겠죠. 그럼 22권은 모세 오경의 반복이야. 이해되세요? 22권은 모세 오경의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같은 말을 해야 그게 설교지, 그 설교가 매주마다 바뀐다면 성도들은 공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전혀 못합니다. 구구단도 같은 거를 갖다가 1년 이상 배워야 구구단이 익숙해지지. 이걸 한번 얘기를 하죠. 9 곱하기 9는 9다 가르쳐 줘버리면, 그럼 그 다음번에는 이거는 금방 잊어먹어버리고 구구단이 뭔지조차도 모른다. 근데 학교 다닐 적에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계속 가르치고 아니면 뜯지 펴버리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그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니 이거 구구단 배운 지가 국민학교 때 배운 거니까 몇 년 됐나? 내가 올해 한 20년 됐으니까 이제 한 14년밖에 안 써먹었네. 그래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도 그때 공부한 거 지금도 써먹는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날마다 연구해서 한다. 그거 목소 살펴내세요. 그건 아주 교만한 얘기입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책을 많이 보고 그럼 학교로 보내. 교회 오라고 그러지 말고 성도들을 학교로 보내. 과학을 얘기하고 싶으면은 과학 학교에 보내고 수학을 잘하는 학교에 보내라고 여기 오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성경을 얘기해 맞아요. 교회는 성경을 얘기해 맞는 겁니다. 그 목사들이 성경은 모르고 잡다한 지식은 많아. 뭐 물어보면 답변을 금방 해버려. 빵 어디가 맛있지? 파리바게뜨 가면 맛있어. 설렁탕 어디 가면 맛있지? 그 배현정 집에 가면 맛있어. 갈비는 어디 가야 되지? 그거는 연천 가면 돼. 거기. 소고기 어디 가지? 그치 봉평 어디지 거기가? 행겐가 거기 가면. 그런 잡다한 지식은 입만 벌면 금방 답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려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꾸만 가르쳐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어떤 양반들은 막 자랑을 막 해. 내가 1년에 52편이 뭐냐 뭐 했는데 그 100편 되는 설교 가운데서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하다 그렇게 볼지 몰라도 정수영 목사가 보기에는 저게 목사냐 그런다고. 이 진짜예요. 오늘은 이제 그 좀 폭넓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폭넓게. 성경에는 그 음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부. 그럼 음부라는 것이 어디냐 이거지요? 음부라는 것이. 이 음부라는 곳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을 또 음부다고 합니다. 그러면 육적인 세계에서의 음부는 어디냐 이거예요. 육적인 세계에서의 음부. 오늘은 육적인 세계에서의 음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은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너의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다음에 네가 소산을 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거다. 또 이제 성경에서는요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게 성경에서는 다달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달이 열릴 수 없는 겁니다. 다달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달이 열매를 열린다. 바꿔 얘기하면 다달이라는 그 말을 조금 우리가 또 이렇게 좁혀 본다면 매일 다달이기 매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이지요. 4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절서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 어부에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수송되지 못하고 쏘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과 나무에는 항상 열매가 열려 있다는 거지요. 그게 이제 달마다 새 실과인데 그거를 쫓겨보면 그 실과 나무에는 열매가 1년, 2년 계속 있는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에스겔서 40장에서는 열매가 매일 있다. 매일. 그런데 아담 시대에 보니까 네가 서작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네가 먹었으니까 너는 이러한 저주를 받아라.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거다 그랬다고.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의 이야기와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여기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 네? 다른 점이 있긴 있죠. 있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을 내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1년으로 얘기를 본다면 3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밭을 논을 갈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초 순서부터는 여기다 모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6, 7, 8, 9, 10월 달까지는 농약을 주고 김도매죠. 그리고 이제 10월서부터 11월까지는 추수를 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 근데 에스겔서 47장 이야기는 날마다 열매가 열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수고와 땀이 빠진 겁니다. 수고와 땀이 빠졌더니 날마다 열매를 열린다. 그럼 여기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농사 짓는 방법을 생각해냈죠. 방법. 어떻게 하면 수고와 땀을 적게 흘리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하면 땅을 좀 좁게 만들어서 많은 소득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을 연구해낸 게 농사 짓는 이론들이라고. 농사 짓는 이론. 여기에서 또 땅을 기름지게 한다 그래서 비료가 여기서 발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곱게 만들려면 적과를 또 해야 되겠죠. 그 적과를 할 적에도 꽃적과를 할 것이냐, 가지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열매 적과를 할 것이냐, 적과. 또 소독은 해봤더니 가장 먼저 한 2월 달에 먼저 알을 깨고 나오기 직전에 알을 그럴 적에 소독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유충소부터 죽이자. 그다음에 이제 꽃이 피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소독을 하지 말자. 벌과 나비가 날라올지 소독해보면 다 죽으니까 그때는 하지 말자. 그럼 꽃이 만개하고 꽃이 지고 나면 그럼 벌과 이런 것들이 안 오면 그때는 또 소독을 해 주어야 열매가 병 없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 그런데 열매가 생겨난 다음에는 살충제도 살균제도 이게 충도 올 테고 균도 올 거니까 살충제 살균제를 기간적으로 올 적엔 대략 한 7일마다 한 번씩은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7일 너무 짧다. 그래서 연구해내니까 열흘마다 한 번씩 뿌리자. 열흘도 너무 짧다. 좀 더 길게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한 달에 한 번 뿌리자.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기농으로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법이 계속 발전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 그랬다고. 수고와 땀을 흘려 소산을 먹는다. 그러면 수고와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는다 해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기간 안에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면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몇 개월 안에 이런 그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의 지경은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엄청나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4개월 동안 흘릴 수고와 땀을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2개월 동안 흘렸더니 그 다음에 소산을 먹었다. 그러면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좀 즐기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술 한잔 먹어야 되겠죠? 또 술도 먹으려면 그냥 먹으면 뭐하고 좀 느끼게 하려면 브루스를 한번 쳐야 되겠다. 좀 경쾌하려면 지루박을 좀 쳐야 되겠다. 또 이제 운동을 좀 하려면 스포츠 댄스를 좀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살을 빼려면 에어로빅을 좀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술 먹으면서 무드 좀 딱 잡으려면 좀 탱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는 문화를 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기 2개월 가운데도 비록 그 2개월이라는 기간이 개월수로는 짧은다 손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따른 이론이 또 엄청나게 많이 파생되지. 요새는 그 3개사에서 3개 방송사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KBS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을 많이 하죠. 또 SBS가 거기에서는 패밀리인가 뭔가 그거 하죠. 맞나? 또 이제 MBC는 또 뭘 하더라, 뭐 하더라고. 예, 무한도전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나가면서 그냥 놀자. 텔레비전에 보면 맨 그거밖에 안 나와요. 또 이제 우선 또 개그하자. 그냥 평상시 웃기는 거는 얘네들이 안 웃으니까 머리 좀 밀자. 머리 밀기가 뭐다. 수염도 좀 기르자.
이래가지고 막 해낸 게 그런 문화가 되는 거다고. 때문에 기간은 2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요 2개월 동안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를 만들어낸 그런 논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또 이제 그 뭐 멀린 사람과 뭐 통화하자, 이것도 비행기 발달했죠. 또 뭐 뭡니까, 전화기가 이제 무선 전화기, 또 뭐 어쩌고 뭐 그렇죠. 이런 그 이런 모든 이론들이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요 가운데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다. 세월이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가 지금으로 따지면 6,000년 전입니다. 그 6,000년 전. 그러면 무려 6,000년이야, 6,000년. 6,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식들이죠. 그 모든 지식들 가운데에, 이 가운데에 문화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논리도 들어가 있어. 그 논리에 따른 문화가 형성됐죠. 이게 정치. 그러면 꼭 싸워야 된다. 그래서 야당, 여당 갈라져가지고 꼭 싸우자. 이놈이 옳은 건 얘기 지금 반대로 해야 정치가 발전한다. 또 이제 음악도 있죠, 음악. 싸울 적에는 우리가 음악을 틀자. 오페라가 좋으냐, 아니면 뮤지컬이 좋으냐, 이런 거 만들어내죠. 또 이제 또 뭐 과학도 만들어내죠. 그래서 6천이라는 기간 동안에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발전된 모든 학문들, 모든 그 지식들, 또 모든 그 오락들, 이런 것들은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해서 수고와 땀 흘리는 요 가운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이론이나 요 안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은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네 소산을 먹고 필겨운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무리 선한 이론이라도 수고와 땀 속에 있는 이론이라면 악한 이론이다고. 이해됐어요? 의학도 마찬가지. 의학, 우리는 그 의학이라는 것을 상당히 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의학의 아버지 이름이 뭐지요? 의학의 아버지 이름이 허수아비인가? 히포크라테스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의학적 재능을 준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게 의학이 선해지는 거다고. 하나님이 히포크라테스한테 의학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줬다. 그러면 그 학문은 의로운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뱀이 줬다고 그러죠, 뱀. 그러다 뱀 한번 살려줬더니 뱀 한 마리 계속 기었다가 이 병은 이리 고치면 된다. 이게 그 의학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설화가 되겠죠, 전설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의학의 상징은 뱀이에요, 뱀. 아세요? 물론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의학의 상징 공그레가 또 뱀입니다. 근데 이런 의학이라는 것도 우리는 의로운 학문이요, 선한 학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의학이 왜 발생됐는가 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을 좀 이렇게 길게 연장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게 의학이다고. 가령 이제 요새 이제 그 뭐 IT 거기에는 지진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리가 만약에 이제 부러진 사람을 간신히 구원해냈다. 그럼 이것을 그냥 두면은 다리 부러진 것에서부터 독이 저절로 생겨나죠. 독이 저절로 생겨나면 그 독으로 인한 사람이 죽습니다. 뭐 폐혈증이다고 뭐 그러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균에 감염돼가 죽는다며. 그럼 이럴 때에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발견해낸 게 요새가 무식한 방법이고 요새 나오더라고. 의료 기구가 없어가지고 셋톱으로 잘랐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잘라요. 그럼 셋톱으로 잘라내고 여기를 봉합시킨 게 의학이단 말이에요. 의학. 그냥 두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의학을 여기다 적용시켰더니 그 사람이 한쪽 다리 없이 50년 더 살았다. 이게 의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학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DMA 하나를 이렇게 추출해내가지고 거기에서 주사바늘 넣어서 그거를 분리시킨다고 하죠. 거기서 뽑아낸 걸 딴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론들. 이만큼 발전된 겁니다. 근데 의학이란 건 역시도 사람을 죽는 데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길게 연장시키려고 발전된 게 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때문에 의학이라는 학문도 사망 세기의 학문이지, 여러분들 천국 가보면, 거 가면은 의학이 천국에도 있죠? 없을려나? 천국,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 천국 가면은 하늘나라, 그 다음에 강원도, 또 뭐 어디라고 쳐보자고.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천국에 가보면은 거기에 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서 뭐 병원, 뭐 관절염 전문 병원 이렇게 써 있는 병원이 아마 천국 가면은 없죠. 천국 가면 이것은 쓸모없는 학문이에요. 땅에서나 필요한 거지 천국 가면은 요만큼도 쓸모 없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어요. 때문에 의학이라는 것은 선한 학문일지라도 이건 역시도 땅에서 필요한 학문이라면 이것도 악한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발전된 학문들은요, 수고와 땀을 흘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전부 다 나쁜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쁘다, 악하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짚어주려면은 의학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의학은 좋다고 생각했어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얘기하면 과학도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술 취향과 방탕함과 살인 그래버리면 이거는 나쁜 것이라고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는 술 취향과 방탕함과 살인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은 비록 그렇게 충격적인 말만, 알아듣기 쉬운 말만 썼다 손칠지라도 그 말 가운데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그 이야기는 다 이게 포함된 얘기, 그래서 그 범위를 넓게 잡은 겁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3장.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2절. 12절. 잠언서 23장 12절. 훈계에 창념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며, 그냥 훈계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훈계하지 아니치 말며. 그 다음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애를 때리려는 거야? 그냥 잘해나 못해나 그냥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두드려 패려는 거죠. 자식들 이쁘다고 자꾸 감싸지 마세요. 때릴 때는 때리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잔소리 한다래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라고 할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어디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럼 그를 채찍에서 때리면 그를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음부라는 그 말이, 그럼 이 말이 영적으로 음부를 말하느냐, 육적인 음부를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는 그 다음에 또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말은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구원한다. 그리고 그 뒤에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아이를 채찍으로 때릴 적에는 채찍으로 때릴 만한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찍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바른 말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현재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죠.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말이에요.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자체가 음부에서 그 아이를 구원해낸다는 그 말은 죽은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그 아이가 처해져 있는 장소가 맞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을 만한 자리. 그 맞을 만한 자리에 있는 아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맞지 않을 만한 자리로 딱 옮겨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쓰고 있는 말이 거기에 악인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뒤에 막바로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인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드려 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리째로다가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솔로몬을 얘기할 적에 두드려 패버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해내는 거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라면은요, 음부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도 음부이겠지만 세상의 모든 이론들 이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음부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런 거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술 취함과 방탕한 자리에 있으면 네 마음이 어둡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2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술 취함과 방탕한 자리에 있으면 네 마음이 어둡다. 네 마음이 어두워 버리면은 피할 대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아까 이제 수고와 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수고와 땀 그러면 이것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나면서 수고와 땀의 세계를 한번 짚어보았더니 이런 그 엄청난 것들이 수고와 땀의 세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역시도 수고와 땀 가운데서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놀 수 있는 방법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이해되세요? 또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우리 술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천주교회는 술 먹는 거 허락을 하죠. 이제 신부님들이 미사를 마치고 나면 그갖고서는 성도들하고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 먹는데 막 이렇게 한 잔 딱 먹고, 이제 신부는 아무래도 장가 안 갔으니까 그 술이 좀 덜 채겠지, 힘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은 이제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약하니까 술이 빨리 칠 수도 있는 거죠. 빨리 챈 성도를 신부가 조금 안 하다가 눕혔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천주교에서는 술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교회 역시도 술 먹지 말고 금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이걸 금해놨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보니까 수고와 땀을 흘리고 쉬는 시간이에요. 겨울. 맨 하는 얘기가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폐가 요만해. 뭐라래? 뭐라래? 그런 거 하지요. 투전. 그리고 이제 집에서 술을 담가가지고 술 먹지요. 하는 일이 핫토 치고 술 먹고 하는 일들이 겨울에 하는 일이 전부야.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술을 금하자, 노름을 금하자. 그래서 그래도 세우는 법이다 이 말이야. 그럼 평상시에 시간이 있을 적에 즐길 수 있는 게 술, 시간이 있을 적에 즐길 수 있는 게 노름, 시간이 있을 적에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여자를 얼싸안고 이런 것들이다 말이야.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수고와 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다 말이지.
수고와 땀 가운데서.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적에 수고와 땀 가운데 있는 말 가운데서 다 들라면은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을 6천년, 예수님께서 4천년 동안 발전되어 온 모든 걸 다 들라면은 마태복음 2권은 써야지만이 설명해 낼 거네요. 근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내려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래버리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쓴 게 아니라 바울은 이제 전도를 좀 많이 하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것을 조금 지경을 넓혀서 말했어. 넓혀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네. 갈라디아서. 자,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단어만 썼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 사도 바울은 더 많은 단어를 쓴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가 다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따지고 보면 수고와 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이 음부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형성되어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떤 쾌락, 즐거움, 또 혹은 뭐 수고와 땀 이런 것들이 은부라는 것 가운데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죠?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음부 가운데 있는 지식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밝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의 마음이 밝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자, 34절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럼 방탕, 이것은 나쁜 거다고. 술 취함, 나쁜 거지요. 생활의 염려는 나쁜 게 아니잖아. 먹고 사는 거니까. 안 그래요? 방탕함, 나쁜 거요. 술 취함, 나쁜 거다고.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먹고 살 염려가 나쁠 거 없다고. 근데 예수께서 보는 관점에서는 생활의 염려도 마음을 어둡게 하는 데에 한 종류라는 거다고. 그러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 금방 보이는 겁니다. 그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이런 그 학문적인 이론들이라든가 열심히 일한다든가 앞으로 뭐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 나쁘게 봤다는 겁니다. 좋게 본 게 아니고.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럼 이러한 절에 있으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밝을 수 없다는 겁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은 그날 그러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기절할 만한 날이야. 그 날이 마음이 둔해진,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한테는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덫. 덫이란 얘기도 그런 거다고. 지금은 이제 그러한 장난을 치면서 노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못 봤는데, 옛날에는 그 뭐 재미있게 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동들이 이렇게 이제 그 뚝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옛날에는 그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죠. 그 악동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매놓죠. 여기도 매놓고 여기도 매놓고 여기도 매놓고 여기도 매놓고.
그러면 이제 소 몰고 가는 아저씨가 덩어리에는 지게에다가 숲을 잔뜩 해지고, 그러면 밑에 볼 겨를 없잖아요. 속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가다 걸리면 엎어지잖아요. 이거 뽑고 깔깔거리는 게 있는데 그래 놀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덫이라고 해요. 덫. 이 덫입니다. 새도 마찬 새도 그물 쳐놓은 거 안 보면 걸리는 거죠. 그물, 올무. 또 지금의 그 얘기해 놓는 이 올무 이런 것들도 꼭 돼지가 다니는 길에다 놓습니다. 그 돼지 갈증에 이거 있는 줄 아나. 머리 밀고 하다 보면은 그냥 채가지고 아무리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점점 더 죄에서 죽게 되는 거죠.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방탕함과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어둡다. 그럼 어둡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날이 어둡게 된 사람한테는 덫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덫처럼. 이제 음부가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 어두움,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5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중심에서 사랑하며 살려는 거지. 이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그 다음에 중심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양선, 좋은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려는 거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게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 그럼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라 이랬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거기에는 너희가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라. 그 다음에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이죠. 거기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서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라.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준 말들이라고. 하라라고 준 말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의 형성된 수고와 땀의 모든 세상이라고. 이 세상은 예수가 죽을 적에 이 모든 것들도 같이 죽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주인이 이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때에 마음이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옮겨진 거죠.
깨어있는 나가 뭔지 아시겠어요? 요게 깨어있는 겁니다. 요게 깨어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육 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와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들은 아버지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도 하나님 말씀이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해서 의의 흉패도 하나님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도 복음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도 말씀에서 나죠. 그 다음에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따른 믿음이 있으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좀 더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구원의 투구도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성령의 검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지, 그 전신갑주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만들어 놓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리에 살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든 자한테 손 얹으면 치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다. 이건 누가 뭐 촛불하고 만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버리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귀신이 떠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다.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귀신 앞에 아무리 내쫓아도 귀신이 나를 올라타 버렸어. 그럼 그건 역시도 여기에 못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좁히세요. 남을 위해서는 대범하세요. 남이 누가 욕을 한다, 용서하라 말이야. 남이 누가 내 얘기를 한다, 용서해 주세요. 또 누가 잘못 얘기했다, 그것도 용서해 줘버려. 다 용서해 줘, 다. 그런데 내 자신이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안 낫는다, 여기에는 마음이 좀 좁아지라고. 그 좁아지세요 좀. 그래서 노래도 좀 이렇게 거기에 맞는 노래를 날마다 불러. 내가 왜 이럴까. 그 다음에 부르지 말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누구누구는 잘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해보고 또 들어가 보고 안 되면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그게 맞는 거죠. 자기한테는 관대해. 한 10분 늦었다, 아니 내일은 늦지 말아야지. 내일 15분 늦었어, 아니 모레는 늦지 말아야지. 모레 20분 늦었어, 20분 늦지 말아야지. 자기한테는 날마다 관대, 다 용서하고 다 관대.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식 다 덮어버려, 다. 그리고 너한테는 그냥 날마다 쑤셔거리, 날마다 다. 근데 뭐 손가락이 으르긴 빳빳해서 안 펴지. 다 지적거려, 다. 정수영 목사는 대머리가 까는데 쏘갈머리가 없고, 뭐. 정수영 목사는 말을 저렇게 막 거칠게 하고, 뭐. 어떻게 목사들 보고 놈이 뭐냐 말이지. 저런 놈이 세상의 목사냐.
이러지 말고 그건 다 용서해버려.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라고 그러지 뭐. 그럼 하라고 그러지 뭐. 하라고 그러지 뭐. 고기 잡으라고 더 잡으러 가라고 그러지 뭐. 그리고 나한테는 좀 냉정해, 좁아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를 날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깨어있고 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 머물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예수님이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 하느냐 이거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할 부분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해 끝까지. 근데 마음에 한 번 이렇게 실어버리면은 뒤도 안 돌아보지요. 뒤로. 목사님네 그 집에 가보면 하얀 손수건이 하나도 없는 게 왜 그런지 알아? 날마다 이거 흔들어서 그냥 줘버리고 또 계속 없는 거야. 날마다. 그리고 이별이라는 노래를 이별 생각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지 맘에 안 들고 헤어지면 이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혼자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깨어있는 게 뭔지 아셨죠? 세 번째,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 깨어있는 자리가 틀림이 없는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야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화상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언 기도 받고 내 앞길을 물어보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하는 자 가운데 들어간 자예요? 시험할 때에 시험에 걸린 자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안 됐네. 또 안 됐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쓰는 말이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모하려는 거예요. 그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정신 좀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겁니다. 모세한테 준 것은 법을 줬어. 법. 이 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법은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모세를 통하여 그것이 백성들한테 전달되어졌어도 이 법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법이야. 이 법 안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법이라는 것은 또 이 법은요 공의야.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 법이 숨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법에는 순종하지 않고 이 법에는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가가지고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자한테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좀 한번 기도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다. 아버지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법을 쫓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쫓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의 종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대로 설계를 잘 해놔. 해놨다가 이제 지네 엄마가 어이 아들 그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기도 좀 받으러 가보자. 그리고 기도 받으러 가봤더니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법대로 세운 계획은 뭐며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걸 포기하는 거는 뭔 맘이야? 참 성경에 나와 있기를 이러한 자들은 살일에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우리는 칼로 따가 찔러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말을 지저분을 부린다 그래도 그 말을 뽑아낼 수 있는 자가 되려는 거지요.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주의 종들도 아버지의 뜻, 법을 잘 모르니까, 계명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성경에 대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있죠. 그게 물어보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선지자는 또 기도해보잖아. 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샬라그러고 하잖아. 그때는 꼭 방언하더라고. 샬라 해가지고 눈도 꼭 감춰리게 샬라. 그런데 기도 끝나면 싹 돌아서 가지고 사명이 있대. 아버지께서 사명. 뭔 사명?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목사시키려고 다 거둬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목사해야지 길이 열려. 그랬단 말이야. 참 미치겠어. 그러면은 그 말대로 가서 목사 됐으면 잘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사 됐는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도는 4명. 4명이야. 4명마저도 또 반기 들어가지고 대들지 목사한테 뭐 어쩌저쩌. 그럼 또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그걸 죽이지도 못 살리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 굶잖아 또. 굶다 보면 4명 나가고 다른 놈이 4명 또 들어오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걔네들이 또 전도해가지고 6명 데리고 왔어. 할렐루야 구주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전도해가 또 16명 됐어. 그래서 좀 기분이 한창 좋을 적에 또 먼저 배운 놈들이 와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새벽 기도도 말이야 다 끝난 다음에 오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쉬익해 또 8명 쌓고 가네. 8명 또 남았어. 천부에 손 들고 옵니다. 평생 해봤자 4-5명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어디 그 선지자 말대로 된 겁니까? 그게 안 된 거지. 목회해도 망하고 사업해도 망하고 그럴 바에야 사업하다 망하는 게 낫잖아. 신나고. 그러니 목사님들이 맨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기도 받아가지고 그 말에 순종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법에서 쉽게 떠나게 만드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공법에서 떠나 있는 거죠. 아버지의 공으로운 법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한테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마음간에 진리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면 오히려 진리를 튕겨 나가버리죠. 그것도 그 지가 알고 있는 무식한 이론을 계속 갖다 찍어다 붙이잖아. 무식한 이론. 말씀과 하나님이시니 뭐가 말씀이 하나님이냐. 아버지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뭐가 사람이 신이냐. 네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게 진리를 얘기하면 다 튕겨나가. 다 튕겨나가. 그러니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얘기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피할 장소가 어디인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있다. 차라리. 그럼 이 사람들은 돌아올 기회가 빨라. 이 사람들은. 그런데 빛에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스스로 빛에 있다라고 스스로 빛에 있다고 믿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돌아오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건 미치겠어. 얘기해도 안 되고. 우리 자식 같아야 두드려 패버리지, 다리를 자르든지 하지. 근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이거 미치겠어. 이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둡니다. 그냥 두면 근근히 그래도 십자가의 도를 믿어가지고 그 뭐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면 삶이 고달퍼. 삶이 고달픕니다.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 찾아와 버리죠. 입으로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먹고서는 몇십 년을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본인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본다거나 말씀이 볼 적에는 개털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리하면 피할 종소를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이 있잖아.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런 데에 이제 균이 많이 발생되어 그러면은 식중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음식을 10명이 먹었다. 그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식중독이 안 걸린단 말이죠. 그럼 9명은 걸리고 1명은 안 걸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피할 장소 어디지 알겠죠? 또 성경에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막아줘. 아버지께서 막아주니까 큰 그 홍해 물도 오다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이니까 이 큰 물이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쌓여서 버렸죠. 이렇게. 요단강도 몸에 꺼드는 시기에 요단 언덕을 넘쳤다. 하나님의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일어나 쌓여서 버렸죠. 이렇게. 승거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후온난화가 일어나고 어쩌고 이러니 막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 있는, 깨어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아버지가 써서라도 이 모든 환란이 여러분들을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피할 것이라는 것은요, 분평고 말씀 안에 있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마음껏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은요, 의로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3장 그대로 가서 맨날 물어봐야 되겠죠. 예? 맨날 점도 쳐보고 맨날 물어봐 가서.
그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살리래 죽이래.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 신명기 13장 15절입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 하려는 거예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리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행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부로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한테 물어보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을 믿으려고 했어. 성경 믿으려고. 이게 공이니까. 예수의 십자가도는 공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몰래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최고 높은 데 돌아가셨잖아. 공의. 그리고 그 안에 세우는 이런 법들이다 말이죠. 이게 공법이야. 공이. 하나님 말씀이며 공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가서 물어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세요.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리를 잘라서라도 순종하는 쪽으로 들어가라. 이게 맞는 신앙 생활입니다. 여기 보면 목사들이 주책 없이 허고 나가서 물어봐. 어이 김 집사, 나 목사인데 내가 몰래 와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건 나 기도 좀 해봐. 뭐라 그러나 이런데 이쌍 아유. 그게 목사요? 집사만도 못한 거지. 그럼 받고 교회를 가서 목사는 집사 해버리고 집사는 목사 시키라고. 그게 맞지. 하여튼 숨통 터지. 또 어떤 양반 그래. 아이고 저기 기도원 갔더니 이렇게 원장님이 아주 신령하대. 이 직분이 뭔데? 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령한데? 아 산에 가서 기도를 신령하게 했더니 신령한 자가 됐다는 거지. 그게 앉아서 다 본다는 거야 다. 그래서 권장가 물어봐야 돼. 교회를 지을까요 말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지으라면 교회 짓고 걔가 짓지 말라면 교회 안 질 거야? 아이 참 열받아요. 열받아. 그러한 주의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널렸어.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빛 안에 있으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다고. 아버지의 진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뭔지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21장 3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피할 수 있다는 거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예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리가 어디인 줄 성경적으로 깨달았으니까 이 자리에 전부 다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3강 하겠습니다.